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짤막한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행의 결과 에녹이 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에녹처럼 들림을 받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고통의 땅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 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자기 중심의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인가? 에녹을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에녹은 아담의 아들 셋 계열의 후손이고 당시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았는데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규칙을 처음 깨트린 가인 계열의 라멕이 나타나고 그 후로는 일부 다처의 풍습이 일어났습니다. 라멕은 아다에게서 육축을 치는 자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을 낳았고 실라에게서는 날카로운 기계 곧 무기를 만드는 자를 낳았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에녹 시대는 평화로운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정욕을 따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돈을 위하여 가축을 키우고 악기를 연주하며 무기를 만들어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에녹은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에녹은 65년 동안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아들을 낳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에녹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고,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면 동행의 첫째 조건인 믿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이어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악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고 또한 아들 이삭이 죽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곧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노아도 나옵니다.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가 낳았고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된 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홍수 계시를 받고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 동안 날씨가 쨍쨍한데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노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노아도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완성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노아의 믿음이 100년 동안 지은 그의 방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아브라함과 노아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란 현재의 나의 환경과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일처럼 혹은 내게 불리하고 악한 일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행의 둘째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부활 시에 더 좋은 부활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의 탐심과 정욕을 위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65세 때부터 변화된 삶은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친구들과 정욕을 따라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며 음담패설을 좋아하던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일확천금으로 세상 부귀를 바라며 게임 도박을 즐기던 에녹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세상 자랑을 하며
내가 잘나서 잘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얕보던 교만한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의 손을 내밀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그렇게 변한 것은 에녹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시하셨고 에녹은 그 계시한 것을 전능하고 신실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엇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그 무드셀라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마타이와 나쁜 의미의 격렬한 심을 의미하는 호츠카의 합성어입니다. 풀어서서 말하면 어떤 격렬한 일이 발생할 시간적 한계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지나면 어떤 격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의 무드셀라. 과연 무엇이 격렬한 일일까요? 창세기 5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킨 격렬하고 무서운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났습니다. 에녹의 손자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곧 에녹의 손자 라멕은 홍수가 나기 전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들 무드셀라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곧 홍수가 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의 죽음, 곧 시간의 한계에 이르자 무섭고 격렬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홍수로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들 무드셀라가 먼저 죽고 손자 라멕이 나중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이 지은 이름대로 홍수가 일어날 시간의 한계까지, 곧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드셀라를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종말 계시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신 무드셀라, 그 시간적인 한계에 이르면 무섭고 격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원자폭탄 수천 개가 동시에 터질 때나 가능한 현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혜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엄청나고 무섭고 격렬한 일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우리의 무드셀라 곧 주의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천만 성도로 하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주의 날의 계시를 받고도 실제 삶은 주의 날이 올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이 없이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거짓말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그렇고, 최근에는 진실과 사실이 생명인 언론기자, 의사, 판검사, 정부기관, 심지어 목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주의 날에 멸망할 것입니다. 주의 날에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뿐입니다. 곧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증빙된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의 날에 에녹처럼 들림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환난의 세상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인지, 주의 날이 되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그것을 결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지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장차 올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한편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와 손자 라멕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과 자손들이 그 엄청난 고통의 현장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 고난에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손자 라멕은 노아의 홍수 5년 전에, 그리고 아들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홍수의 고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후손인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를 타고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심판하실 주의 날이 이를 것이며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는 에녹 시대의 에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며 우리에게도 에녹과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에녹과 같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며 사는가? 아니면 경고는 잊고서 나의 즐거움과 명예와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장차 올 그 일을 피하고자 하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깨어 기도한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들림의 상을 받게 하였습니다. 에녹의 기도는 에녹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당이 아니라 공부하러 학원 가는 자녀를 더 기뻐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에녹과 같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제 일어날 것임을 증언하는 삶, 에녹과 같이 동행의 삶이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녹아서 풀어지는 무서운 풀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요 하늘상이 됩니다. 혹시 에녹은 특수한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분은 있을지 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들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연약한 에녹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특수한 믿음을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아도 비록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술주정으로 실수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한 첫 번째 인물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이유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마치 구멍난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죄를 범해도 무드셀라를 기억하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동행하신 것입니다. 동행에 실패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 했지만 에녹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다윗 또한 죄를 범했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림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들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